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주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에 사주간으로 주님 오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의 소망 안에서 성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러시아와 비슷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일본 하코다산을 정복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들어 각 부대의 리더십을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참여한 부대를 넷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독재자의 리더가 이끄는 부대, 두 번째는 민주적인 리더가 이끄는 부대, 세 번째는 방위명 리더가 이끄는 부대, 네 번째는 판단을 못하는 우유부단한 리더가 이끄는 부대, 네 가지 부대가 산을 정복하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실적이 가장 나쁜 부대는 우유부단한 부대. 지휘관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럴까 저럴까 누가 뭐라고 이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서들 하자. 그냥 방위명.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잘 크겠지. 그냥 자녀들도 그냥 알아서 크겠지. 그 방위명이 뒤에서 2등을 갔습니다. 세 번째는 2등은 민주형. 민주적으로 인격도 존중하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했던 민주형. 그런데 의외로 가장 훌륭한 결과를 도출한 부대는 독재자형이었어요. 지휘관이 막 꼼짝 못하게 막 이리가 저리가 명령 위반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본인의 근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군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더 정밀한 시험에서 군대의 리더는 약간의 독재성이 한 70%,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30% 결합해야만 부대가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량이 70%는 돼야 되고 30%는 의견을 존중해서 100%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도자의 관점에서 성탄이란 전능하신 최고의 지도자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영향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지도자로서 세상을 밝혀야 하며,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지도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을 살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라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온유하고 겸손해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말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왕자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함을 말합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인내하며 절제할 줄 알아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도들이 본봐야 될 지도자의 품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누사덕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 홍사덕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예화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품이 따뜻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바로 아랫동생이 황제의 높은 관직에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우리 형제가 함께 출세해서 황제의 높은 관직을 받았으니 주변에서 질투와 시샘이 많을 거다. 아우님,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생은 대답합니다. 형님, 남이 나에게 침을 뱉고 화를 내어도 화를 내지 않고 나는 닦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침을 닦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형은 그러자 동생에게 조용히 타이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내가 바로 그 점을 염려한단다. 침은 닦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게 된단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침을 뱉었는데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더 크게 화를 낼 것이니 닦지 말고 그대로 두고 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으며 가시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 못박힘과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 십자가의 사형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가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아버지께 사랑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도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지도자, 우리 성도인 지도자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의 발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지혜와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잘 듣기보다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막 참지 못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말이 우리 성도들의 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잘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세상에 꼭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주위에서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막힌 담을 헐고 가로막힌 문빗장을 허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위기 상황이든 안전적인 상황이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큰 사람이며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잘 들었으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입장에서 들었으면 모든 말이 다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나를 갈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체로키 인디안에게 내려오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2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손자가 묻습니다. 왜 싸워요? 할아버지는 둘이 성격이 반대라서 그렇단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고 악이다. 이 녀석은 화를 내고 질투가 있고 슬픔과 후회와 욕심, 오만,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 등을 갖고 있는 악한 늑대란다. 손자는 묻습니다. 그럼 다른 한 마리는요? 하얀 늑대란다. 선이라고 하지. 이 녀석은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평온함과 겸손과 동정, 자비,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지. 이 2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죠. 사람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긴다.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늑대 한 마리만 먹이를 주고 다른 늑대를 굶주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2마리 늑대에게 먹이를 적절하게 주어야 되는데 한쪽을 버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통제해야 한단다. 믿기가 어렵겠지만 검은 늑대는 결정과 끈기와 용기와 생각과 같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단다. 이것은 흰 늑대에게는 없는 덕목이란다. 그리고 둘 다 먹이를 주는 것은 우리가 2마리의 늑대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단다. 2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현명한 삶을 선사해 준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가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2가지의 의지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선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며 따라합니다. 지도자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언행을 분명하고 신실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매사에 공명정대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품성입니다. 공명정대는 공평하고 명백하며 바른 것을 의미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에게 말하며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언행을 조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이나 조직 행동이 정직하고 숨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투명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공명정대하다 표현합니다. 지도자의 품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균형 있게 처리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공의 선과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치우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은 집을 질 때 기둥과 같습니다. 공정한 품성의 지도자는 집의 대들보와 같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대들보가 흔들린다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도는 서로 믿는 믿음 위에 바탕을 둔 용기와 희망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하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발견하지만 그 중에 저는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17세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으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동일한 요셉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은 물론 주변 나라를 살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며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모두 요셉의 축복을 받고 세상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며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로서 마음과 정신은 인격과 자세가 바르고 굳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며 절대로 편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가정과 성도,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옳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는 것, 사람이 칭찬하는 것 그냥 또 체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분명히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합니다. 요즘 세상의 사탄과 마귀는 모든 사람을 탐심과 교만으로 시험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립니다.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잘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십니까? 날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교회와 이민족 위에 임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세 번째 구주강림주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하며 지도자의 성품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공명정대하게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